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포인트를 높이셨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 곁에서라는 아주 친근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곁에서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저 주님 곁에서라는 뒤에 다른 문장이 살짝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없지만 저는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곁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진리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으면 진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더라는 요한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곁에서라는 말을 보면 저는 저 단어처럼 친근한 단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동수 군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장교가 돼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정복을 입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축복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안 울어. 근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축복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거의 10년이 넘도록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 자라라 이제 장교로 임관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에는 저 단어가 딱 있더라고요. 저 아들과 함께, 저 아들이 주님 곁에서 여기까지 와서 장성한 모습을 보니까 이 기쁨의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이 이동수 군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아빠. 좀 크니까 아버지. 요즘은 장교가 됐다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괜찮아 아빠라고 해도 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하느라고 교회는 못 나갔지만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수와 그 누나를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정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잘 부탁한다고. 그 아들이 그 얘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안의 막내인 우리 안시영 집사님이 살짝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희 아버님에게 고등학교 딱 졸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아빠라는 단어를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버님을 소개할 때 지금도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안신영 집사님은 지금도 아빠 운동했어? 아빠 뭐뭐 했어? 아빠 그만 먹어. 막 그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저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아빠한테 계속 이래라 저래라. 근데 본인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그걸 보면서 슬쩍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우리 막내 동생이 아버님과 친한 것 같은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님 목사님, 제가 아버님이라고 해도 나는 너 영원히 아빠라는 사실을 내가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두 아들들이 제가 막 이렇게 어지러뜨리는 걸 싫어하는데 이 녀석들이 침대에서 만찬을 벌린 거예요. 침대에서. 제가 자는 침대에서 고구마를 까먹고 귤을 까먹고 귤 껍질은 괜찮은데 귤 그 알맹이를 거기서 둘이서 짓이겨가지고 침대가 거의 버라이어티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악 막 소리를 내서 야 너 진짜 아빠 그렇게 깨끗한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손들어! 그랬더니 손들어. 그렇게 한 5분 혼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내가 그만하라고
어쩌다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당신 왜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이에게 우리 아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그리고 이렇게 싹 안아주는데 방금까지 이렇게 긴장나 있던 아이가 엄마가 딱 안아주는 순간 그래서 엄마는 막 아빠 미워 막 이래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만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옆에 혼자 누워있길래 엄마가 작은 아들을 하니까 쟤는 큰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아유 우리 태준이가 무서웠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빠, 난 혼난 다음에 위로받는 게 제일 좋아 그러더라고요. 혼난 다음에 아빠한테 위로받는 게 제일 좋대요. 그 마음이 저한테 확 닿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님 곁에서 거하는 친밀함이 무엇인가 저로 하여금 계속 알게 하셨는데 마지막 정점이 우리 아들의 고백이었어요. 아빠, 나는 아빠한테 혼난 다음에 아빠가 위로해 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서 저를 꽉 안아주는데 그 위로와 그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약 봉독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자기를 쫓아오는 여러분 그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이 물에 다 수장됨을 보고 시나이 평지에서 막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430년 동안의 종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하셨다고. 제가 430년의 종생활의 별명이 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별명을 핫비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핫비루가 무슨 뜻이냐면 종들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하층민입니다. 핫비루에서 히브리유가 됐고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억압하던 군인들이 다 죽어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냈더니 배고파요. 그랬더니 만나가 아침에 쫙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랬더니 여러분 코에서 누린내가 나도록 메추리를 엄청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에돔 땅이 딱 나왔습니다. 에돔 땅 지나갈 때도 담대했어요. 야, 에돔 땅 지나가면 에돔의 왕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난짝 절해가지고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당신들이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아유 들어가시라고 가나안 땅 얼어가시라고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웬일입니까? 에돔 왕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딜 들어오냐고. 여러분, 방금까지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들이 오늘 뭐라고 원망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였습니다. 신비의 음식.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그것이 만들어졌던 그 신비의 음식, 감사의 음식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에돔 왕이 절하지 않으니까. 에돔 왕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눈앞에 보여진 현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독이 잔뜩 들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콱 물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물려 죽었으면 그 사람들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불뱀이 돌아다니셨어요. 여러분, 불뱀이 실제로 한 요만하답니다.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두꺼워서 한번 콱 물면 여러분 그 잔뜩 독이 가득 찬 뱀이 물렸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 죽었으면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왜 두려웠는가?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웠어요. 저 유럽에서 패스트가 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저주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이들이 무서워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을 치워주소서, 뱀을 치워주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뱀을 치워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을 치워주소서라는 그 말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라고 끝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앞말과 뒤를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뱀을 치워주소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만나를 우리가 하찮게 여겼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뱀을 치워주소서. 근데 모세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하매 그랬어요. 기도하매라는 말 다음에는, 매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탄식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죽을까봐 그런 겁니다. 거기 어떤 심오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 돌이킴이 아니라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자기 눈에 다 돌아다니는 뱀이 자기들을 물어 죽이니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이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지. 죽을까 봐예요. 뱀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하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모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렀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에게 모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일 어떤 감독이 이것을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 감독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엑소도스라는 영화도 그렇고 모제스라는 영화를 보고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모세가 딱 놋뱀을 만들어 짜자잔 짠짠 드니까 막 음악이 나오고 놋뱀이 쫙 클로즈업되고 사람들이 그걸 쫙 보는 자마다 퉁퉁 부었던 얼굴이 쫙 가라앉고 막 열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여러분 막 메말라서 물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막 이런 막 기적들이 막 보이면 막 음악이 나오고 막 같이 놋뱀이 막 클로즈업 됐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러지 않아요? 진짜 같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거에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놋뱀 보고 살았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이게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세계 건강기구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 보면 이거 십자가가 있어요. 집창이. 이게 캐리온이라는 이거 지팡입니다. 도둑의 신 헤르메스가 목축의 신에 있는 소를 훔쳐가지고 저 십자가, 저 지팡이 주고 여러분 화해했다는 화해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거랑 보면 놋뱀을 든 십자가가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켰을 때 우리가 집중하는 이 놋뱀의 사건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이면 99명은 놋뱀 짜자잔짠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기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난 거예요. 모세의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여러분 이 백성들을 구원해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낸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그들이 울부짖음을 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여 놋뱀 들었고, 모세가 놋뱀을 들었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모두 살았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유가 뭘까요? 이 기적의 이유가 뭘까요? 모세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과 경험하였던 수많은 하나님의 동행의 일들을 모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압니까? 살아있는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 죽였을 때 사람들 놀랍습니다. 살아있는 뱀이 독을 뿜고 사람들을 물었을 때 사람들 두려워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생명 없는 놋뱀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을 때 그 생명 없는 것을 통하여 생명 있는 것들을 역전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유대인을 통치하여 그들의 통치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 팔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어가는 십자가, 죽어가는 예수, 죽어가는 멸망의 그 자리에 섰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았던 역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비록 죽어가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여. 여러분, 친구니까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끼리 만나면, 야, 너 친구니까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이거 비밀이야. 딴 사람 다 얘기하지 마. 그 또 다른 친구 만나면 너한테만 이야기할게. 왜 그래요? 친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친구가 첫 번째 친구입니다. 친할 친자 옛구자, 옛날부터 오랫동안 친구예요. 이거는요, 한 40년 같이 지낸 친구도 중요하지만 3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너 그 친구야? 그럼 그때 그 친구 때문에 그냥 확 친해져요. 그때 그 어렸을 때 막 그 책상 넘어왔다고 지우개 자르고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친구가 30년 후에 만나도 친구야. 누구도 어떤 분은 알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친구예요. 여러분, 두 번째 친구는 뭔지 아십니까? 입이 친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 키스를 해요. 그리고 교황이 어떤 나라에 방문하면 심지어 땅에 손을 탁 잡고 땅에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에 입맞춤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게 친구예요. 친구. 그리스도가 너희를 이전 종이라 하지 않게.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찾은 이유가 놀라서 찾은 겁니다. 깨달아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놀라서 찾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서 찾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교인들이 카톡을 막 보내요.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 못 갈 것 같은데 교회가 텅텅 빌 것 같아. 자기가 혼자 못 가면 교회 텅텅 비나? 또 한 사람이 또 보내서 목사님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인관식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워요. 1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2부 예배 때 괜찮아.
이게 뭡니까? 우리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오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온다 그랬습니다. 오지 않고, 누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대상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와요? 드러날까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이 말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게 무슨 이유일까? 이게 사실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게 얼마나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왜 싫을까요? 미워서 그랬어요. 미워서. 하나님 미워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패밀리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도 하지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무슨 뜻입니까?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서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활짝 긋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최 집사님하고의 사귐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행함의 사귐이라는 것을 알면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의 곁에 서서 살아가는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근데 교회 예배 드리고 쌩가. 교제 안 해. 교회 와가지고 자기만 거룩하게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 혹시 일하러 오는 분 계십니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일거리로 보여요. 그 일거리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복음이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리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 에베소서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그거 어디 가서 못해.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환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여러분, 어떤 행위로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거 교회 아닙니다.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 나를 나타내지 않은 것, 그것을 바로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 빅팀. 그래서 교회에 예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쁜 대로, 자기 마음 좋은 대로 갑자기 찬양하다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왜 성만찬을 할까요? 예배 시간마다. 왜 제자들은 모였을 때마다 성만찬 했을까요? 그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정점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바로 희생에 값지는 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0장이 있습니다. 50장은 이렇게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저는 어렸을 때 이거는 헌금송인 줄 알았어요. 주께 드리네. 저기서 막 헌금하며 막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을 알고 이걸 알았어요. 이 찬양을 만든 분이 고백했습니다. 1896년입니다. 이름이 디벤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하나님
죽게 드리네. 여러분, 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당신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I freely give. 내가 아주 자유롭게 드린대요. 그런데 후렴이 어떻게 되니? 주께 드리네. 이게 후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이렇게 되죠. surrender가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하나님, I surrender all.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여러분, 희생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참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freely래요. 자유롭대요.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freely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애들을 스타크래프트 시켜보십시오. 억지로. 예? 억지로 애들을 무슨 게임 시켜보세요. 학교 가면 제 3교시 스타크래프트 3학점. 집에 가니까 엄마가, 야, 너 오늘 스타크래프트 했니? 스타크래프트 학원 보내요. 걔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거. 이 스타크래프트 안 할 거야. 아빠가 넌 어떻게 스타크래프트 그거밖에 못해? 아빠랑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해가지고 3등이나 했는데 너는 왜? 그러면 애들 스타크래프트 절대 안 해요. 테트리스? 야, 테트리스는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거 안 돌린다고 때려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억지로 시키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뇌 근육이 쫀쫀해진답니다. 전두엽 여기 있잖아요. 자유함은 이상하게 여기 있어요. 자유함으로 하면 전두엽 막 달려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에 막 달려가. I surrender. That's okay. 그냥 할 수 있어. 막 할 수 있어. 왜요? 내가 하나님께 막 낮아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래요.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래요. 요한은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하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이후로부터 요한과 마리아가 요한의 집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한에게 예수님 유년 시절부터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은 동행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I know. 나는 알고 있어. 왜? 동행했거든. 그의 어머니와도 함께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빠졌네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 이야기 썼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곁에 계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주님 곁에 서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에 모든 것이 전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곁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 중보의 놀라운 희생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품어내는 능력이 이 교회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서서 빛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